이제 버가모 교회, 이 버가모 교회에 이 주께서 이제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셨는데 12절을 보면 그 주님의 그 나타나신 모습이 어떠한가 하면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그래서 주님께서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모습으로 이렇게 보이신 겁니다. 그 좌우에 날선 검 하면은 뭐 성령의 검, 말씀의 검, 뭐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 버가모 교회는 우리가 14절, 15절을 이렇게 보게 되면 니골라당이라는 잘못된 이단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굉장한 혼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회에 주님께서 어떤 모습을 나타납니까? 말씀의 검으로. 말씀으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13절을 보면 이제 주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한 위로와 칭찬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위로를 하시는데 그 위로는 어떤 겁니까?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안다.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다. 한마디로 내가 어디에 사는 것,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형편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을 내가 안다. 네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내가 다 안다. 그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에베소 이 버가모 교회는 이 사단의 위, 이 사단의 위가 어디를 말한가 하면 이 지금 버가모 교회가 BC 29년에 로마 황제 이 아구스도 황제 때부터 이 황제 숭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버가모회가 아구스도 황제를 섬기는 신전이 버가모회가 건립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그 지역에서 이 버가모가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으니까 황제 숭배의 중심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건 정치적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옛날에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신사참배를 강요했던 것처럼 안 하면 죽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명령한 일인데 거기 하면 죽는 거죠. 그런 가운데 그래서 이제 안디바란 분이 끝까지 신앙을 지키다가 우리나라의 주기철 목사님과 같이 순교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안디바라는 대표적인 순교자 외에 많은 그 주의 성도들이 아마 순교의 반열에 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안다. 다시 말해서 너가 그러한 극한 형편 가운데에도 예수 신앙 버리지 않고 순교하기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내가 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계속 우리가 보게 되면 이 교회들마다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서 위로 가운데 핵심이 뭡니까? 내가 안다는 거죠. 내가 안다.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는 참 큰 위로가 되는 거죠. 아무리 내가 신앙을 지키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몰라주시면 참 서운할 일이죠. 아신다는 거죠. 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칭찬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사단에 거하는 곳, 그 황제 숭배 그 중심이 되어 있는 거기에서 황제에게 절하라고 신상에 절하라고 강요를 했을 터인데 죽음을 각오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죽을 때까지 하지 않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걸 칭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꼭 이렇게 뭐 목숨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신앙을 굽히지 않기 위해서 내가 물질에 굴복하지 않고 어떤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내가 믿음 저버리지 아니할 때 주께서 우리의 그 믿음 보시고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을 버리지 않는 거죠. 그런 가운데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이걸 칭찬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책망을 하십니다. 책망. 14절 15절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래서 이제 이 책망은 두 가지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책망은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의 교훈. 그래서 구약 민수기의 이야기죠. 그래서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모압 왕 발락에게 가르친 것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혼인하고 교제해라. 싸우지 말고. 그러면 저 이스라엘이 타락할 것이다. 그 계략이 먹혔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방인과 혼인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지내는 자들을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런 자들이 지금 이 버가모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켜서. 그냥 적당하게 타협하고 솔로몬 같이 이방 여인들 정책상 그러다가 솔로몬 우상 숭배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걸 지금 책망하시는 거죠. 책망. 왜 무엇을 책망했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런 자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런 자들과 교제하고 주님께서 책망의 요건이 됩니다.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두 번째 책망이죠. 그래서 이 니골라당의 이 교훈, 지난주에도 한번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은 니골라당의 교훈은 한마디로 어떤 이런 내용이죠. 육은 어차피 썩어져서 없어질 것이고 또 육은 악한 것이다. 그래서 영은 영원한 것이고 선한 것이다. 그래서 따라서 이 썩어질 육이 서로 범죄를 한다 해도 우리가 우리의 영을 더럽히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가 율법을 범하고 죄를 범해도 큰 문제가 되질 않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율법 폐기론자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이 순수한 신앙 그런 가진 사람들을 이런 잘못된 교훈으로 유혹해서 이렇게 신앙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니골라당처럼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참 신앙생활 편합니다. 회개할 필요도 없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회개가 뭐 필요해요? 육체 어차피 썩어져 죽을 것이니까 내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는 거니까 내 육체가 썩어질 것이니까 내서 음행을 하든지 술 담배를 하고 방탕을 하든지 어때요? 이거죠. 전혀 그것이 내 영을 더럽히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내 영혼은 어쨌든 구원받는다. 이게 이제 구원파예요. 내 영혼은 구원받는다. 그러나 성경에 이 니골라당의 교훈이 분명하게 잘못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19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깨끗게 하실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냥 몸 함부로 굴리지 말라는 이야기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거하신 성령의 전인데 거기다 대놓고 잘못된 것을 먹고 마시고 내 몸을 함부로 굴리고 그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지금 니골라당의 교훈하고 맞지 않는 이야기죠. 또 에베소서 5장 3절 5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다고 해서 죄 범하면 안 됩니다. 분명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은 지금도 우리가 지켜야, 율법을 왜 하나님께 주신 줄 아십니까?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그 의무를 가지고 율법을 지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는 거죠. 상급이죠.
그게 구약 성경의 율법의 모든 내용입니다. 순축불저. 그 율법에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죠. 그래서 우리가 영혼은 구원받아도 만약에 자꾸 음행을 하고 뭐 다른 어떤 죄악들을 율법을 범하는 죄악들을 범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인생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인생이 괴롭습니다.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1장 8절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신약성경에도 분명하게 모든 율법에 행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다 적용을 하는 겁니다. 적용을 하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4절도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결혼 귀하게 여겨라. 그리고 침소가 뭡니까? 부부간의 그 침소를 더럽히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라는, 음행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무슨 몸은 어차피 썩을 것이니 율법을 보면서 상관이 없다고요? 아니죠. 절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 버가모 교회에 권면을 하십니다. 권면.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렇기 때문에 회개해라. 발람의 교훈 쫓지 말고 니골라에 대한 교훈 그것을 다 배척을 하고 회개해라. 이야기죠. 회개해라.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할 때는 회개가 그렇게 않으면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 입의 검은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치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를 뭘 기준으로 회개합니까? 내 양심의 기준에서 회개합니까? 그건 온전한 회개가 아닙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잘못 살았다고 깨달아질 때 회개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아멘. 우리가 회개는 왜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까 회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죄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하나님의 뜻에 내가 빗나가는 삶을 살았을 때 그게 죄입니다. 그때 회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 전제는 뭘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것이 무언가를 먼저 내가 보고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고 말씀에 맞지 않게 살았으면 그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회개를 해야죠. 그래서 회개하라고 이야기해요. 회개하라.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마지막에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17절. 믿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하나님께 약속으로 주신다고 하는 것이 이제 두 가지로 나오죠. 첫 번째가 감추었던 만나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만나는 우리가 광야에서 40년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건 감추어지지 않은 만나죠. 눈에 보였던 만나. 감추었던 만나 이렇게 표현한 것은 바로 두말할 필요 없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감추었던 만나, 영원히 우리를 배고프지 않게 하는 또 목마르지 않게 하는 그런 만나, 그것을 지금 주신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말씀, 영원한 말씀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주신다는 것은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곳이 있나니. 흰돌. 갑자기 이제 흰돌 이야기가 나오죠. 당시 이 성경의 시대요. 이 당시에 그리스 이 경기장에서 어떤 스포츠 경기든지 경기를 위해서 최후의 승리를 하면 그 승리자에게 물론 관도 씌워주지만은 흰돌을 그 사람의 이름을 써서 기록을 해서 흰돌을 준답니다. 흰돌을. 그때 당시에 흰돌. 그렇게 흰돌을 준다는 것은 승리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흰돌을 주겠다. 흰돌을 준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흰돌이 어떻게 하겠답니까? 그냥 이름을 새겨서 이렇게 하는 거야. 새 이름을 새기겠다는 거예요. 새 이름. 그러니까 새 이름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지금 우리의 이 땅에서 가지고 있었던 내 이름이 아니라 다른 이름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새 이름. 다시 말해서 새 이름을 기록하겠다는 것은 이 땅에서 불리웠던 내 이름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불리우게 될 그 이름을 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이름은요,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이 성경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 아브라함이었다가 새 이름을 받았죠. 아브라함으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새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시몬이 베드로로. 다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된, 하나님께로부터 일컬어지게 될 이름. 그래서 그 이름에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그래서 이제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 하나님 앞에서는 열국의 아비라는 그런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야곱? 그 야곱이 뭐 속이는 자, 뒷발꿈치로 잡는 자, 이게 야곱이라는 뜻인데 이름이 세상에서는 그런 일컬음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받은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방백. 이런 귀한, 그렇게 일컬어진다는 겁니다. 시몬? 그 시몬은 베드로. 반석이라고 이렇게 했다. 반석. 반석. 하나님의 그 교회 반석으로 이렇게 했다. 반석. 그래서 이 새 이름을 받는다는 거. 내가 주님의 나라가에서 어떤 새 이름을,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은 흰돌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거기에 받게 된 이제 새 이름이 기록되는데 그 이름이 어떻게 기록될 것이냐. 이게 이제 문제. 어떤 아름답고 귀한 이름, 그렇게 불려지니까. 그렇게 불려지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어떤 이름. 그럼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믿음을, 순교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아름답고 귀한 이름을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뭐 일반 그냥 겨우겨우 구원 얻는 사람들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어떤 귀한 이름을 주시겠죠. 그래서 저나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름이 또 명칭이 내가 직분이 사장이고 뭐고 그건 뭐합니까? 영원한 나라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 서게 되고 어떤 이름을 받느냐, 이게 너무도 귀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생활 잘 지켜서 하나님께부터 주님 나라에서 정말 귀하고 복된 그런 이름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교회가 이제 두아디라 교회죠. 두아디라 교회. 18절에서 29절까지 쭉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 또 두아디라 교회 주님께서 나타난 모습을 보게 되면 18절에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그 눈이 불꽃 같다.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심판장으로, 심판의 주로서 딱 나타나신 거예요. 눈이 불꽃 같고 빛난 주석과 같이. 주석은 이제 놋을 말하거든요. 그럼 이 놋은 이제 성경에서 성경적으로 이제 저주를 이야기하는데, 아무튼 그런 모습으로 주님께서 딱 굳게 서갖고 눈에 불꽃같이 심판해 줘요. 아주 좀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죠. 심판장으로. 왜 그런가 하면
20절, 21절 보게 되면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음녀 이세벨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세벨.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우상을 짝해서 섬기는 그런 혼합된 신앙. 하나님께서 극렬하게 미워하는 신앙이 이 신앙입니다. 극렬하게 미워하시는 거예요. 음녀의 신앙.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심판은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무서운 모습으로. 음녀의 신앙. 이때가 이제 로마 교황 시대를 상징한다고 하는데 그랬죠. 여기서 이 교회인데 이제 위로와 칭찬이 있습니다. 19절 보게 되면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역시 안다. 얘가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회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선한 사업들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선교 활동도 많이 했고 봉사 활동도 많이 했고 또 뭐 전도 활동도 많이 했고 이런 것들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그냥 됩니까? 그러니까 너의 섬김과 인내를 내가 안다. 그것은 자기 희생이 들어가야 되니까 시간을 내야 되고 물질을 들여야 되고 뭐 그것 없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칭찬하신 것은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이것이 이제 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확장이, 그런 선한 사업이 확장이 되더라. 그런 것들을 이제 칭찬하신 거예요. 칭찬하신 겁니다. 그럼 이와 같이 그런 선한 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심판의 주로서의 아주 그 어떤 교회에서 나타난 모습보다도 무서운 모습으로 주님께서 나타나신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선한 사업을 잘하는데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딱 압축을 해서 율법을 말씀하실 때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말씀하시면서 첫째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 이 첫째란 말은 프로톤이라는 헬라어로 쓰는데 무엇보다도 먼저 이 뜻을 갖고 있습니다. 최상급입니다. 최소 가장 먼저 이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첫째 이 뜻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두 번째 것에 치중을 합니다. 사실 지금도 카톨릭이 그렇습니다. 천주교가. 우리 기독교 개신교라고 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선한 사업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잘하는 것은 우리 천주교가 본을 받아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건 인정을 할 것은 인정을 해야 되니까. 근데 진짜 먼저 우리가 가장 먼저 무엇보다도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를 믿는 신앙이 가장 우선이라는 거죠. 이것이 흐려지면서 다른 것들이 더해져 간다? 이거 하나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 결과가 결국에는 이세벨과 같은 그런 잘못된 어떤 것이 들어와서 교회가 파괴되거든요. 이때 당시가 지금 로마 교황 시대였으니까 그랬던 거죠. 뭐 로마 교황이 기독교가 이제는 뭐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어떤 종교가 돼가지고 교황이 모든 것을 정치도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니까 뭐 선한 사업 많이 하죠. 성전도 건축을 그때 가장 많이 했죠. 유럽에 있는 모든 교회들 아주 그냥 뾰족탑들 그냥 그 놀라운 그 세계적인 어떤 유물이 될 수 있는 성당들, 교회들 다 그때 다 지어진 것들입니다. 네. 많이 했죠. 그런데 뭘 잃어버렸습니까? 예수 믿는 진정한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겁니다. 이거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아무튼 주님께서 그걸 칭찬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다른 7개의 교회보다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주님께서 나타낸 가장 무서운 모습입니다.
가장 두려운 모습이에요. 묵꽃 같고 빛난 주석것 같 그렇게 딱 서셨다. 계시록 계속 읽어보세요. 심판으로 나오실 때 그렇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제 책망을 하죠. 이제 본격적으로 20절, 21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두 가지로 책망을 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내가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이세벨은 구약시대에 아합 왕의 아내였죠. 페니키아 사람입니다. 이방 여인이 아합 왕과 결혼을 해가지고 자기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엘리야와의 싸움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온 이스라엘에 우상 숭배가 막, 그때 당시에 아합 왕 때 하나님을 믿지, 하나님 믿지 말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의 신앙, 야훼 신앙, 유일한 하나님의 이 신앙이 무너뜨려 버린 거죠. 그때 그 신앙을 무릎 꿇지 않았던 사람이 7,000명밖에 안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7,000명. 한 민족인데 7,000명밖에 안 남았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신앙이죠. 그래서 이때는 이 이세벨을 지금 이때 현재 이 두아디라 교회 이 시대에 뭘 지금 이야기하느냐. 이 두아디라 이 지역에는 이 보면 상업조합, 그러니까 그쪽이 이제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상업이 활달에 굉장히 그 번영을 했던가 봐요. 이렇게 상업조합, 우리 같은 무슨 조합 있지 않습니까? 그런 조합들, 그 조합들이 이렇게 잘 결탁이 돼 있대요. 그 지역의 사람들이. 해가지고 이 상업조합에서는 이미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우상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 상업조합에 이제 그 조합이 안 들어가면 장사를 못 해요. 조합에 들어가야 어떤 특권을 주고 장사할 수 있는 뭐를 주고 다 혜택을 받는데 그 조합에서 탈퇴가 되면은 아무것도 혜택 받지 못하고 배척을 당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업조합에 가입하게 되려면 의무적으로 뭘 해야 되느냐. 상업조합에 중심적으로 해서 항상 우리나라가 뭔 일 하다 보면 먼저 고사부터 지내는 것처럼 신전에 가서 제사를 지낸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그 시대는 당연한 거죠. 이게 의무였어요. 그걸 이행을 안 하면 배척을 해버립니다. 조합에서 쫓아내버려요. 그러니까 아마 이때 많은 성도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상업조합이 내가 장사를 하는데 이거 내가 교회를 다니자니 교회에서는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하고 상업조합에 가니 이것은 교회를 다니든지 안 다니든지 와서 절하라 그러고 안 하면 쫓아낸다 그러고 먹고 살 수밖에 없으니 목사님 어떻게 해요? 좀 봐주세요. 그랬더니 이것을 갖다 봐줬다는 이야기예요. 또 용납했다는 것은 이렇게 만연한 거예요. 당연히 장로도 가서 조합 가서 우상에게 절하고 권사도 절하고 집사도 절하고 다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결국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느냐? 뭐라고 말합니까? 결국은 너희들이 다 그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다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상 숭배로 빠지는 거죠.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죠. 우리가 이 말씀 볼 때 이걸 한번 생각해. 계시록에 나오면 666표가 나옵니다. 666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직전에 666표를 통해서 이제 믿는 성도를, 교회를 괴롭힌다고 하는데 계시록 13장 17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라. 이 표를 666표를 가지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장사 못합니다. 돈 못 벌어먹고 삽니다. 그 표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것을 받아야 장사를 하고 살아요.
먹고 살아요. 지금 이 도아디라 교회가 지금 비슷한 현상인 겁니다. 창업조합에서 시키는 대로 안 하면은 장사 못해요. 못 먹고 삽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이제 66표도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이 표를 맞지 않으면 직장 취업 못해요. 안 받아줘요. 공무원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매매를 못해요. 가장 문제가 마지막 때가 가면 갈수록 가장 심각하게 우리 개인들 피부로 다 와닿는 게 뭡니까? 경제 문제 아닙니까? 경제 문제. 오늘날 코로나도 그냥 생명이 왔다 갔다 이 상황에도 경제 문제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서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그냥 경제가 무너질까 조금 조심조심하다가 확 확산돼 갖고 난리 아닙니까 지금. 경제 문제죠. 경제 문제. 그게 우리 이제 다가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느냐는 거죠. 이때 도와드려 교회도 성도도 그랬겠죠. 자국노가 됐더니 누가 그랬더니 아니 내가 이렇게 큰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해서 11조도 많이 하고 있는데 아니 이게 이 상급자 쫓겨나면 어쩌라는 소리냐 나보다. 내가 그래도 교회는 계속 나올 테니 그냥 그래도 거기서 잠깐 한 달에 한 번이든지 가서 항상 하는 것은 아니니까 잠깐 가서 이 제사 지는 그것 좀 이해해 주라. 이렇게 말하겠죠. 그럼 뭐라고 할까요? 다들 상황이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던 거죠. 하나님 이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교회는 무너질 것이고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도 이것 때문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나라가 멸망을 해버린 거다. 나라가. 이것 때문에. 이게 너무너무 큰 죄죠. 너무너무 큰 죄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꾸 성령으로 이제 너 그렇게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이세벨을 용납하면 안 된다. 마음의 감동으로 회개할 기회를 준 거예요. 근데 회개를 한 겁니다. 마음이 강팍해진 거죠. 충분히 이해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내가 이 장사를 한 것 때문에 먹고 살 그것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우상 숭배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마음에 양심이 찔리는 거죠. 말씀을 볼 때마다. 안 그러겠습니까? 믿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이것은 아닌데. 그래도 먹고 살자니 어쩔 수가 없고 이것은 아닌데. 성령께서 자꾸 찌르시는 거야. 그럼 회개를 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쉽게 회개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런 경제적인 문제가 묶이면요. 오늘날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막 감동 주시고 막 이렇게 하면 회개 안 씁니다. 회개 안 해요. 강팍해집니다. 물질의 문제에서는 얼마나 강팍해진지 모릅니다. 아주 싸늘해져 버리죠. 바로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해.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물질 문제에 딱 묶이게 되면요. 회개 안 씁니다. 오지에 가면 주님께서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있겠습니까? 우상숭배죠. 절대 회개 안 해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11조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분위기가 싸늘해져 버린답니다. 우리 교회는 안 그럴 줄로 믿습니다. 싸늘해져 버린다. 교회에서 헌금하자 그러면 다른 말씀 때는 아멘 할렐루야 했다가 헌금 말 딱 설교 나오면은 분위기가 싸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함께 합독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말씀이죠. 분명하죠. 절대 두 주인은 못 섬깁니다. 그 다음에 징계, 여기에 대한 징계죠. 22절, 23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네 가지로 징계를 말씀하시죠. 침상에 던질 터이. 여기 침상은 병상을 말합니다. 병들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병상의 침상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이제 마지막 때 모두 환난.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는 자는 견딜 만한 힘을 주시고 또 그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 사람은 그대로 환난을 통과하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환난. 그 다음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추종자들에 대한 심판이죠. 그 이세벨 그런 영적 음행 그런 것에 같이 함께하는 자들 거기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율법대로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은혜 심판이 아니죠. 율법대로 심판하겠다. 이게 이제 징계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 이제 권면이죠. 24절 25절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사단의 깊은 것이라는 것은 이제 당시에 또 이제 니골라당의 그 교훈과 또 이 두아디라 교회 같은 경우는 그노시스 주의라고 해서 이 그런 잘못된 이단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 그노시스는 이제 어떤 내용인가 하면 우리가 믿음이 강해지고 영적으로 정말 강해지려면은 정말 믿음이 영적으로 강해지려면 죄도 지어봐야 된다. 아무것도 모르면은 우리 약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단의 깊은 것, 우상숭배도 한번 해보고 그런 죄도 한번 지어보고 음행도 한번 해보고 그래서 회개하고 이래야 더 강한 믿음이 되지. 잡초같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모태신앙 돼갖고 뭐 속된 말로 술 한잔 담배를 한번 못 피워보고 나쁜 짓 한번 안 해보면 그건 약하다. 그래서 강해질 수가 없다. 이런 논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노시스주의가.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해요. 그걸 계속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한두 번쯤은 경험해봐야 된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인용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로마서 5장 20절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죄를 지어봐야 죄가 더 얼마나 심각한걸 알게 되고 그런 경험을 해봐야 된다. 이런 주의예요. 그래서 참 그럴듯하지만은 그렇게 해서 결국 죄로 넘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한번 해봐. 항상 하라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우상숭배가 뭔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니냐. 쉬운 말로 이단 자꾸 성도들이 이단에서 신천지가 뭔지 구원파가 뭔지 저들이 대체 뭐라고 이야기하길래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고 그럴까. 한번 나도 한번 들어는 봐야 되겠다.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 내가 들어봐야 판단해봐야 알지. 그러다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주의입니다. 죄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래도 누가 너보다 죄를 지으래? 한번 경험해봐. 그렇게 해봐야 죄 중한다 알고 다음에 회개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식이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분명히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로마서 6장 1절과 2절을 보면 우리가 압니다.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 함께 합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어떻게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성경에 말씀하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럴 수 없느니라.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으로 자꾸 해서 유혹에 빠지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런 이 사단의 깊은 것에 유혹받지 않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한다. 그런 사단의 유혹에 깊이 빠지지 않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죠. 권면을 뭐라고 합니까? 그리고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렇게 보면 너희에게 있는 건 뭡니까? 순수한 예수 믿는 신앙,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 신앙,
굳게 잡아라. 그런 유혹에 자꾸 미혹되지 말고 오직 말씀 붙들고 순수한 우리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 오직 성경 뭐 이런 어떤 신앙을 굳게 잡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굳게 잡으라. 마지막 약속의 말씀 주시죠. 26절에서 29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도 역시 이 두 가지의 약속을 하십니다. 첫 번째, 이기는 자에게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다스린다는 말은 이 에피라는 말인데 뭐뭇 위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만국을 다스린다는 것은 세상 위에 있는 권세, 즉 영적인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적 권세.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권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까? 돈이요? 세상의 명예요? 세상의 직위요? 그걸로 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권위입니다. 믿음의 권위. 그 권위를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건 돈과 물질이 아니죠. 이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나보다 가난하고 모든 것이 다 부족해. 그러나 뭔가 저 사람은 범접하지 못할 그 뭔가가 있어. 이렇게 돼야 되죠. 그렇게 돼야 되죠. 그래야 어디 가든지 진정 보이지 않는 영적인 리더가 됩니다. 영적인 리더. 회사를 우리가 다녀도 다른 사람, 세상 사람들을 만나도 그 사람이 나보다 월등하게 모든 걸 더 가지고 나의 세상적으로 위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믿음을 잘 지켰었던 영적인 권위가 내게 있으면요, 그 사람이 나를 함부로 못합니다. 보이지 않게. 보이지 않게. 드러나는 것으로서는 그 사람이 나보다 직급이 위지만 오히려 그 사람이 나에게 조언을 구하게 되고 오히려 내 말을 귀를 기울이게 되고 따르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 영적인 권위 받으시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기에 새벽별을 주겠다. 이 새벽별이라는 것은 이제 상징적인 표현인데 이 계시록 22장 16절을 보면은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광명한 새벽별로 묘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러면 새벽별을 주겠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시겠다는 건데 뭘 말씀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뭡니까? 천국 열쇠를 이야기하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우리가 처음 본 것은 이기는 자와 또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끝까지 내 일을, 뭐 이기는 자 우리가 뭐 잘하는 것이고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내 일이 뭘까요? 내 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6장 29절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일, 하나님의 일. 이게 뭐죠?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신앙을,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예수를 끝까지 믿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거를, 그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이 약속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너가 뭐 이기는 자들에게 이런 걸 주겠다, 뭐 하는 자에게 이거 주겠다, 모든 것들은 핵심은 다 뭡니까? 신앙 지키는 거죠. 예수 믿는 믿음 지키는 거죠. 다 여기에 초점이 돼 있죠. 믿음.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는 다 예수 믿는 믿음에가 초점 아닙니까? 믿음에가. 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오는 세대에 어떤 환란이 있어도 그 환란을 이겨낼 힘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기는, 약속하신 것은 바로 예수 이름을 믿는, 끝까지 그 이름을 지키고 믿는 이들에게 내가 이런 약속으로 주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러한 모든 교회들의 상황과 이런 일들은 뭐 오고 오는 세대 앞으로 우리 교회들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께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으시고 핵심은 뭐 7개 교회가 다 그러니까 끝까지 예수 믿는 믿음을 잘 지켜서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그런 모든 약속과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